4월 7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중에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밖에 대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계수해서 이스라엘의 회중의 내적인 죄와 싸우게 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헌물과 제사를 드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탐욕으로 원망하는 세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들의 문제를 돕기 위하여 70장로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다라는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진영을 짜고 또 레위인을 선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 다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원망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광야, 이 사막에서의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쉽게 햇빛을 피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물도 없었을 거고요. 또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막과 또 모래와 또 풍족하지 않은 물자와 그런 근데 그들의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지 않으셨을 때 애굽은 이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들의 거했던 땅도 상당히 쾌적한 그리고 물도 풍부했던 땅이었죠. 가나안 땅도 애굽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보다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다만 여기에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 그리고 광야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화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연단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훈련, 광야 훈련에는 그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믿음을 훈련하실 때, 연단하실 때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의미를 몰랐기에 그들은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 자족하는 훈련,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의 의미를 모르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악한 말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여러 번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죠.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주셨고, 또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다릅니다. 1년이 지났고 말씀을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했고 진짜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막 투덜투덜 칭얼칭얼 조금만 힘들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또 적당한 시기에 고기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피하게 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의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광야 훈련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광야 훈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과 훈련 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주셨는가?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행전교회 그리고 그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영의 끝을 1절에 불이 났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이 꺼지게 됩니다. 참 모세는 무슨 죄입니까? 그냥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대변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맡겨진 일 때문에 이 밑에 부하 직원을 욕하고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직무 그리고 내가
허락하신 그 리더십 안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위치가 바로 모세의 위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왜 계속되는 탐욕을 부립니까? 4절, 6절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그리고 다시 원망하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탐욕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욕심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만나를 주셨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게 하시지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탐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원인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모세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십시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탐욕이 생겼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그것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또 주변의 것들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주님 앞에 탐욕을 부렸던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으온데 한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울며 불며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가 이제는 나의 권리인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환경,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